마가복음 15장 16절 한 절만 할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제 택하다, 그 다음에 세웠다, 그 다음에 가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든, 이 구하다가 헬라어로 뭘까요? 아이테오. 네, 그렇죠. 아이테오 하여서 받다가 헬라어로 받다요? 디도미는 건네주다. 네, 그거예요. 맞아요? 네. 아이테오 하면 건네주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성도의 현실은 아버지께 아이테오 하면 받게 되는 응답물이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아이테오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아이테오 한 그거는 받네요. 그렇죠. 뭘 아이테오 해요? 말씀이요. 말이요. 말을 아이테오 하니까 네. 그 말을 건네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열매랑 이제 관계돼 있다. 네. 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부분은 지난주 설교했던 거 좀 정리한 걸 한번 주의지만 항상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곧 연합이고 이 연합의 근거는 서로 죽음이고 내용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로 죽고 성도는 독생자 안에서 죽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의 의미입니다. 쭉 해주세요. 두 마음에서 한 마음. 선악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신의 신됨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 신됨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시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더해요? 네. 모든 것을 대상화함. 선악 판단의 두 마음, 에피두미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나라는 주체를 위하여 너라는 대상을 자기 욕망으로 끌어당겨 나의 나됨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욕망으로 대상화하고 여자가 남자를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데 내가 욕망하는 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투영물로서의 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간관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너로 대상화하여서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욕망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게 A도 바라보다, 계속 바라보는 거는 바라보는 것을 계속 바라봐서 바라봄의 대상이 되면 그걸 A돌론이라 그러고,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그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 내가 원하는 거를 투영해서 이렇게 대상화하고 계속 열망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뭐 꿈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뭐 나중에 좋은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될 거야, 사장이 될 거야. 시크릿처럼. 시크릿? 책 있잖아요. 아, 그게 있어요? 그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그래요. 적극적인 뭐 사고방정시 같은 것처럼 네. 심리적으로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대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얼굴 보면서 항상 너는 예뻐, 귀여워, 사랑스러워, 너 성공할 거야. 계속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암시, 자기 체면 돼서 어느 형편이 되면 그게 지향하게 된다. 그런 쪽으로 삶을 살아나간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그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는 거죠. 실제로 뭐 예화했잖아. 뭐 꽃한테 물한테 못생겼어 나빠 죽어 그러면 걔는 이제
생명력이 약화되고 한쪽 물은 사랑이 뭐 귀에 막 그러면 그 점 보면 음. 뭐 이렇게 미래를 맞추는 경우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3년 동안 뭐 삼재야 이러면 진짜 3년 동안 재수 없게 인생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암시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통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아다리가 그냥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재도 있고 번영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것만 들리는 거지. 안 좋았던 것만 네,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많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언어에 이제 장악당하는 거죠. 언어의 네, 장.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 쪽으로만 또 기억해서 나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게 더 예민하니까. 그렇죠. 뭘 열심히 해라라는 것보다는 뭘 조심해라. 옛날에 흑마법이 언어였대잖아요. 흑마법. 흑마법? 옛날 고대에 흑마법을 하는 흑마술? 마술사? 아니, 마법사?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 마녀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흑마법이 있고 뭐 백마법이 있는데 뭐 백마법은 좋은 일에 쓰이는 뭐 치료 뭐 이런 거였고 흑마법은 이제 사람을 저주하는 거, 죽이거나 뭐 사람을 어떻게 막 잘못되게 하거나 그 마법의 그게 언어였대요. 말. 그랬대요. 그렇구나. 그랬대요. 선악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를 이제 대상화해서 내 욕망의 투영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대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상이고 우상 숭배는 나의 두 마음 그 에피뚜미아 욕망의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여 상으로 만들고 그 상에 내 욕망을 투영하는 거죠.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고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결국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에피뚜미아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로 오시는 것이 필연인 거죠. 이러한 우리의 욕망하는 자아, 우상 숭배의 치성을 삭제하는 것이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는 것으로 나의 마지막 하나, 그 마지노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하나가 되어 서로 죽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망하는 투영물로 섬기고 대상화한다는 얘기는 그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거죠. 그럼 그 마지막 하나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죽는 거겠네요. 내가 원하던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죠. 그렇죠. 뭐 정신분석이나 이제 뭐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죄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의 의를 정당화하고 나를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방식의 그 무엇들인 거겠죠. 그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다라고 표현한 거는 그 다음 문제 같고 그 마지막 하나가 이제 뭐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뭘까? 이렇게 결론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꺾이는 거고. 꺾이는 거.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행사에 내가 순종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한 어떤 진리, 그 하나님이 무너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내가 욕망한 것 투영물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메노라는 단어,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거하는 건 하나가 되는 거,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차원인데 하나가 되는데 마지막 하나의 죽음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식이 범신론적인 신과의 합일이라고 한다면 기독론 중심의 하나됨은 모노게노스로 오신 그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예수에 대한 신뢰,
의존, 의존으로 가능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독생자로서의 중재자의 필연이 있는 종교인 거죠. 그것이 나의 주체성이 그 독생자, 그 예수에게 이제 빼앗기고 삭제 당하는 차원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늘 말하는 죽음이고 뭐 자기 깨어짐인데, 그렇죠. 그걸 참 더 선명하고 세밀하게 잘 얘기해서 하면 좋은데, 죽으면 죽어지는 거고 꺾이면 꺾여지는 거죠. 안 죽은 사람은 지옥 가겠죠. 안 죽는 거고 네. 자기 욕망의 그 마지노선을 들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를 대접하고 대하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네. 나더러 더 이상 어디까지 하란 얘기야, 어떻게 하란 얘기야, 내 인생 왜 이래. 네, 얼만큼 내가 했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댓글 걸어. 여전히 주체는 나인 거죠. 그렇죠. 진짜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거, 꺾여지는 차원이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제가 꺾여졌다기보다는 아닌 걸 머리로 아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말은 안 해요. 아, 이래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는 하는데, 불만이 그렇다고 없어진 게 아닌 거죠. 그쵸. 삶의 불만은 여전히. 하나님한테 원망을 안 할 뿐이지, 사실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 왜 이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죠. 네.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해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네. 그 해결을 하나님이 굳이 안 해주시고. 그건 이제 아니까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 너무 힘드니까 이것 좀 해결해줘요. 이러고 했는데, 그럼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또 원망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걸 아니까 하나님한테 요구하거나 하나님한테 따져 묻진 않지만,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만 안 할 뿐이지. 예를 들면 그때 표현한 것처럼 옛날에는 하나님께 따졌는데, 네. 지금은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웃에게 따지는 차원이 되는 차원이 거죠. 된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걸로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근데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 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거를 거역할 힘은 우리에게 없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악들이 폭로당하고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원망도 나오지만, 네.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인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겠지요. 그리로 가는 거군요, 결국에. 네.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감정적 변화나 정서적 그 높낮이나 혹은 이제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작게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셨었구나. 라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 끝에 그런 받아들임이 있는 건가요? 그쵸. 지나고 나서 해석이 된 거니까. 의미를 해석한 거죠. 해석된 의미가 내 안에 주어진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의미를 찾으면 답은 하나 얻은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족이 되면은 행복하고 포만감이 넘치고, 충족이 안 되면 피곤하고, 우리 실제로 배고플 때 짜증도 나고, 네. 예민해지고, 네. 불쾌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역사를 살면서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불쾌감이나 부정적인 거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아쉬움과 원망과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들을 그대로 질문하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는 건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구나. 저는 그냥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원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내 경험으로는 네.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궁극적 고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이 오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오감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되는 차원인 거죠. 하나님의 선악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 섭리도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네. 인간이니까. 이 세상으로 던져진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운명인 거죠. 근데 네.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의미화하려는 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거죠. 하도 적용해서. 네. 그것들을 적절하게 분리해서 해석하지 못하는 게 너무 우리는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완벽하게 분리를 하면 그러면 연기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냐, 현실을 초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고 풀어가면서 그 풀어가야 할 문제인데 뭐 1차적인 답은 하나가 정리할 수 있는 원리는 진리와 복음적인 이해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감각적인 쾌와 그 즐거움과 뭐 기쁨과 그 불쾌와 이런 것들의 뭐 감소나 더 나은 것들을 주지는 않는 거죠. 맨날 그 즐거움적인 쾌락적인 요소만 있으면 쾌락일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니까. 그쵸. 그런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동물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니까 행복한 거죠. 그렇죠. 육체적 본능과 자연 법칙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인간은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감각하고 그것들을 내용과 의미를 해석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되지 않고 의미화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힘들게 하는 차원이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의미화하면은 온전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공부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성경을 강론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는 마치 그 모래사장에서 발견한 한 톨의 금싸라기 정도. 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어떤 진리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거일 수라고 말할 정도로 미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가 주어진 것은 또 엄청난 그 변화이겠죠. 차이가 크죠. 네. 근데 또 이제 그걸 받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살아야 할 또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자문 기자들이 적당하게 배부르고 큰 어려움 없이 사랑하는 아내랑 남편이랑 자식 새끼 낳고. 근데 또 그 뭐지? 자문인가? 네. 전도서에서는 또 그러잖아요. 그 맨날 그 즐겁게 지내는 거 헛되고 멍청한 거고. 네. 그건 정말 진짜 너무 성경 안 읽었나 봐.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중용적인 삶이 우리한테 만족을 줄 때가 있죠. 슬픔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나 아무튼. 자문에서요? 전도서에서. 뭐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인생이 헛되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라.
생각 없이 살지 말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저 잠언의 그런 중용적인 삶은 그냥 말하자면 더 삶이 애틋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일상적인 연애고 일상적인 만남이고 일상적인 것들인데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경험되는 타자와 비교할 때 이 삶이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그 뜨거운 여름 햇살도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스러운 햇살이지만 또 삶을 영위하는 우리에게는 어저께 죽어갔던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햇살을 우리는 또 짜증스럽게 또 맞이하고 있는 인생인 거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작게 또 이렇게 뭐죠?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하는 데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타 어떤 뭐 도덕경 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그런 불교는 뭐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유교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진리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오늘날 이 기복적인 기독교 안에서 볼 때 오히려 이제 더 궁구하고 어떤 진중하게 답을 찾아가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애쓰는 차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는데 그 답이 정말 알고 있는 건지 그냥 뭐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는 진리 명제는 진리지만 그런 이 부분에서 이제 풀이 과정이 좀 풍요롭지 않죠. 그렇죠. 너무 껍데기만. 그러니까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답이 있냐 그것도 의문인 거죠. 그리고 또 따져 보면은 진짜 답은 없어.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어떤 그 근본성과 선악과 혹은 태고적 자아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질문과 의문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나의 죽음, 깨어짐 이런 것들을 실현하면서 열매를 내고 있는 사람이 전 저조차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욕망하는 그 무엇 그게 저 자신조차도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그 내용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똑같이 전이랑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전보다 못한 상태로 그냥 어떤 나의 지적 갈급함만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안에서 되게 혼동스러워서 가끔은 진짜로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혼란스럽고 옛날에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야 이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고 누가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내 믿음을 조금이라도 낮게 폄하한다면 화가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여겨져요. 네, 오히려 그 연합, 하나됨이고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 하나됨의 내용 결과로서 열매가 주어지네요. 네. 열매가 있으면 생명이 있음에 대한 증거죠. 네. 그렇죠. 그 존재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출산하고 잉태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네. 그럼 그걸 이제 또 연결해서 하면 되겠고요. 16절은 이제 세 단락인데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 다음에 택한 이후 열매 맺게 하려. 택하여 세웠다.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으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열매 내용으로서 구하는 건 받는 거. 됐죠? 그래서 이제 원문으로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에클레고, 택하다이고요. 그 다음에 티데미 세우다. 티데미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티데미 세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할 때 아나히스템이 있잖아요. 위로 일어나다. 승환이가 기억하는 단어 요거 하나랑. 그 대단한 다 까먹는데. 그 히스테미가 티데미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의 명사형이 부활하다 였잖아요. 부활. 아나히스테시스. 아나시스타시스 해서 위로 똑바로 서다. 그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다는, 이 물리적으로 세운다는 의미는 내용적으로 일으켜 세우다, 생명을 불어넣다, 일어나게 하다, 그런 뉘앙스고요. 휘파고가 이제 가다, 그런 의미인데, 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 뭐 그런 뉘앙스로 사용이 됐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칼포스는 열매고, 페로는 맺다고, 그 다음에 아이테오는 알고 있지. 디도미, 이것도 이제 됐죠. 그 중요한 단어가 에클레고 택하다, 티데미 세우다, 휘파고 가다, 페로 열매 맺다, 메노 구하다, 아이테오 구하다, 디도미 넘겨줘. 단어적으로 조합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서 열매를 맺도록 가게 하여 진리를 구하여 넘겨받게 하시는 차원이겠죠. 네. 택하여 세우심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택하다가 에클레고인데 뭐뭇으로부터인 에크와 말하다 모으다를 의미하는 내구의 합성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택하는 것에는 택한 자의 신적 권위와 택함을 받은 자를 향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물이나 사람을, 민족을 택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다는 얘기는 택한 자의 어떤 의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뭐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였다. 네. 왜 하나님께서 주의자매를 택하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이제 받잖아요. 네. 그 뭐라 그래요? 왜 저를 택했냐고요? 네, 왜 이렇게 예수님 많이도 믿지 않는 가정, 집안 환경인데 왜 먼저 택하셨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셔. 이게 주의자매를 통해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복음의 씨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에는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의미화가 되죠. 네. 근데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일을 위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이 인생 역사 전체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한 의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그냥 우연스럽게 어떻게 해다가 그냥 애 잘못 난 것처럼 사고로 애 낸 것처럼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과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주권자의 의도성과 목적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주권자 하나님의 의도성과 목적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해석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그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불순종의 순종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냐의 이 차이겠죠. 그쵸. 네. 이제 진리는 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성과 목적성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받아들임으로 서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기복주의나 그런 뭐 이런 데는 되게 과도하게 의도적인 합리화나 세뇌적인 단순한 정보로 이제 어떤 합리화한 체계가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거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는 뜻이 있는 거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회사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또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 가치화를 둬서 거기 이제 헌신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자체를 했던 것의 문제는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요기에 매여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걸 문제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궁극적 뜻과 의지를 알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신명기나 이사야 이런데 이제 택하여 세웠다, 택했다 이런 뜻은 이런 택하심을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예정과 선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택하다는 게 선택하다예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했냐, 선택을 안 했냐, 예정이 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왜요? 내가 너를 예레미야한테. 네. 네.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담론들이 그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뭐 이중 예정, 그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인간의 의지가 이런 식의 신학적 담론까지 지지해 주는 말씀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되게 현실적이고 문학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언어들이라는 얘기죠. 어떤 논리적인 그 규범적 법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요. 네. 아무튼 하나님의 택하심,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그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에클레고 세우신 티데미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세우기 위함인데 세우다로 번역된 티데미는 구속사를 펼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티데미가 구약으로 가면 나탄이래요.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이 족장들과 언약을 맺을 때 뭘 세웠어요. 나탄이.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종교에서도 신과 합의를 하거나 종교적 제의를 할 때 뭘 꼭 세우죠. 무당도 전볼 때 뭐 세우잖아요. 이렇게 쌀에 뭐 박아놓고. 네. 뭐 계란도 올려놓는다 그러던가. 어떤 분이. 작두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에도 산에도 다 세워놔요. 돌을 왜 세워? 뭐 어떤 종교적 그 마음을 세우는 건가? 뭘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세우고. 뭘 세우잖아요. 어떤 게 올리고. 상징적 요소를 이렇게 정한스라도 떼어놓고 뭘 세우고 뭐 해놓고 없으면 서운해서 그러는 건가? 상지창에 돼지 꽂아서 세우고. 그래요? 예, 굿할 때. 돼지 꽂아요? 예. 뭐 풍요의 의미예요? 모르겠어요. 신이 있나? 그러니까 뭘 어떤 세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티데미고 특히 구약에서도 그 야곱도 돌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고 네, 그리고 거기다 기름까지 부고 11조까지 바치다 약속하고 뭘 세우는 거죠. 네. 그 물이나도 그 묘에 봉분 세우고 고인돌도 세우고 뭘 세워서 십자가도 세워진 거죠. 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언약적 관계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겠죠. 네. 십자가도 그런 구약적 하나님의 원시 복음에 대한 증거의 어떤 그 설명으로 세워진 차원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세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운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와 약속했다는 얘기는 너 약속이란 어떤 중재가 아니라 너가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거죠. 말하자면요, 어떤 네. 중재로서 나랑 약속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거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언약인 거죠. 네. 그런 이게 이제 티데미아 나탄이에요. 약속의 증표로 세우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증표로 세운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인 거죠. 네. 나탄 이 단어에는 신약 성경 에클레고 티데미 디도미라는 의미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택하시고 세우시고 일어나고 건네주신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포괄적 의미가 나탄이란 단어 하나 안에요? 네. 이 단어가 엄청 많이 한
1000번 이상 나와요, 구약에서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궁극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좋은 집으로, 평안하고 유쾌한 삶으로, 고민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 인도하는 것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그 인류의 문명은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영혼의 선의 이데아, 완성된 그 무엇을 대한 막연한 지향점으로 상정해 놨죠. 네.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 실체가 뭔지 설명하는 건 용어적 차원이 다른 게 있으지. 그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간이 이 현실 말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 그건 있잖아요. 그렇죠. 완성될 그 무엇. 여기가 아니라 저기. 여기가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그 계획. 네. 역사가 아니라 완성될 묵시. 완성되고 있는 영원한 나라. 그 이제 메타적 언어고 초월적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넘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어떤 충족과 욕망의 만족이 불가능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충족이 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지. 동물들은 만족하나? 동물들이요? 이 충족 너머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항상 불만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더 궁극적, 더 그 센 그 무엇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진리적인 차원에서, 합의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내면적인 정신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로 모으심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택하다로 번역된 에클레고 안에는 택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어 자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이라는 제자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말로 모아서 택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에크, 부르다 칼레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그가 있는 곳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테카다와 에클레시아와 에클레고가 비슷한 어휘인데, 그가 있는 곳에서 성미나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를 방언으로 못 알아듣지 않고 해석된 레마로 받아들여서 고개를 돌리고 거기서 나와 하니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성도가 있었던 그곳은 어디냐? 나온 그 자리는 어디냐? 그게 이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상적인 장소로 선악 판단의 두 마음으로 타자를 욕망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쉽게 말해 타자를 내 욕망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 해석하고 진리로 나누는 것. 그 현실로 지향하게 되는 거죠. 에클레고도 곤란해다 선택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곤란해서 선택하냐면 레고라는 말을 건네주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을 골라내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떨어지면 네.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 말 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말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말 통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수준에 맞는 건 뭐야? 돈 능력이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던데요. 뭐야? 그쵸.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아하겠지. 그건 아니죠.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들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놀라면 자기가 힘든 거죠. 못 놀죠, 그러니까 안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어쨌든 이제 말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맞아.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로 모여있는 그 집단이 교회인 거고,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려진 자들이 모임인 거죠. 그 하나의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말도 배우고 말도 소통하는데 각자 다 듣는 말도 다르니까. 자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진리적인 복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인문학적이고 그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배경,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양육 태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온땅교회 성도님이 말씀을 듣는데 나이, 연령, 직업 배경, 역사적인 배경, 역사에 대한 이해, 그 경험한 삶의 태도가 다 다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입장에 맞춰서 각자에게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교회 말씀 나눌 시간에 목사님이 꼭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목사님 안 계시면 안 할 거예요. 왜 또 내가 없으니까 또 풍성하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도 한번 보고 한번 들어봐 주는 것도 그래서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또 가면은 또 경직돼.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말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치, 그게 장단점이죠.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하냐, 아니면 정답을 얘기할 어떤 권위자가 있으니까 정답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눈치를 보는.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는 내가 오면 다 경직돼 있다고. 그런 부분도 다른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정답을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정답에서 비껴나가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못마땅한 거죠. 그렇죠. 딴소리 너무 길게 하는 거 싫어요. 그렇죠. 그 이제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해요. 아니, 제 성격상 큰일 나요. 못 제가 들어줘요? 하면 네. 아무도 거기 안 남아있을 거예요. 못 들어줘요? 아니 들어는 주겠지만 네. 저는 얼굴에 다 드러나서. 어른들은 좀 인생을 사셔서 그런지 좀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폭이 좀 넓어져요. 그쵸.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청년들은 호불호가 분명히 나누어져서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다. 네. 그리고 못 견뎌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건 원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래요. 그 전에 교회에서 듣기 싫은 얘기 막 힘들게 막 1년을 질질 끌면서 교회도 못 옮기고 가지도 못하고 막 듣기 싫은 얘기 듣느라 막 이렇게 꾸역꾸역 앉아있고 했던 교회 생활을 했던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딴소리 하는 걸 못 견디겠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만 했으면 좋겠다. 네. 차라리. 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랑 놀지. 이 시간 아깝게. 교회 밖에서 노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런가? 그런 것도 있죠.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걸 조율 있게 잘 맞춰서 좋은 그래서 이제 뭐 친해져야지 얘기하기도 편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친해지면 더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 친해지면 더 쓸데없는 얘기만 더 하죠. 계속 딴소리 하고. 그거는 RM이랑 경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들었는데? 안 들어요. 얘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그렇게 또 하구나. 하나님의 세우심을 차례인가? 네.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용과 과정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있게 되냐?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세우다라는 단어가 티데미라고 했고, 티데미는 놓다두다라는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비유와 상징으로 설립하다, 생기게 하다, 제정하다, 만들다 등등으로 사용됐고요. 단어적,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놓다, 옷을 내려놓다, 제의적으로 재물을 삼다, 집을 세우다, 법을 제정하다, 그다음에 임명하다, 지정하다, 뭐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대요. 사용된 성경 용례가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기 티데미 나탄. 요거를 그대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마태복음 5장 15절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이게 티뎀이에요. 등불을 말 위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 환하게 다 보이라고. 불의 존재적 기능을 위해서 두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뭘로 두신 이유는 성도의 존재적 기능을 위해서 두시는 거죠. 네. 이 세상에 없는 그 무엇만 성도에게 있는 그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뭐 학력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진리로 받은 성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비추게 하려고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네.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거죠.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 성이고 네. 율법의 성이니까 율법의 세상에 율법 안에서 진리로 오롯이 선 성도가 그렇게 언약의 기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려고 택하여 세운 거죠. 이걸 이제 쉽게 뭐 간단하게 전도를 위해서 불렀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불렀다라고 간단하게 포장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내용 안에 있는 의미는 그렇게 이제 되게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성도를 세운 것 자체가 세상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고 세운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또 나중에 결론 내겠지만요. 네. 그다음에 이런 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네. 특히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 선포자,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대요. 됐죠?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심, 하나님의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표적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와 교사와 전도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세우심은 이 세상을 향한 언약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가서라는 단어가 휘파고인데 의미는 무엇 아래로 인도하다, 데려가다, 끌고 가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향해 가는 것을 휘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동행하고가 데려가고 끌고 가고 어느 지점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세워서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로 가요? 소유를 팔아서 건네주는 차로.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1절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는데 오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밀리온 헤이스입니다. 밀리온은 100만이란 뜻으로 고대 시대는 1000이란 뜻으로 사용이 됐고 헤이스는 하나란 뜻으로 그러니까 밀리온 헤이스는 1001 혹은 하나의 1000 혹은 1000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오리라고 번역했고요. 심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듀오, 결혼의 듀오, 둘, 짝. 이 듀오를 심리로 번역했습니다. 앞에 오리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두 배로 생각해서 심리로 번역한 듯합니다. 41절은 이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의 천으로 강제로 억지로 요구하거든 그 천의 짝으로 인도하라. 천을 설명한 짝, 천을 완성한 짝. 바로 앞절에
40절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과 함께 무슨 옷이요? 겉옷을 주라 그랬어요. 네. 누군가 우리에게 속옷 달라 그러면 변태지. 그쵸. 그러니까 속옷은 율법이고 네. 겉옷은 진리라고 이제 산상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네. 율법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요구할 때 율법으로만 주지 말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내용을 진의, 함께 예수의 의를 율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건네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5는 율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10은 완성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해석도 틀리진 않지 않을까요? 율법을 억지로 율법의 길로 인도하거든 그렇죠. 그 내용으로 근데 이게 단어적으로 오리는 우리나라 오리는 심리가 4kg인가? 몰라요. 심리? 1, 2, 심리 4kg. 오리는 2kg잖아요. 네. 그냥 1kg, 1, 2, 그러니까 단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단위적으로. 물론 의미로 해석하면 맞죠. 그렇게 하면은요. 예. 율법을 진리로 해석하라. 율법의 요구를 내용으로 전해주라. 그렇게 개념으로요. 예수의 의를 건네주라. 선생님 항상 심리를 도해하고 내용으로 이렇게 듀오로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네.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자다. 그런 거죠. 휘파고는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은혜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열매로 이끄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세우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로 모인 우리를 그 언약으로 세우시고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여 세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 받게 하신다고 하고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는 이유는 뭐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열매가 그럼 뭐냐?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뭐. 전에는 생명의 열매 이래갖고 전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건 다 진리예요. 그렇죠. 내용은 모를 뿐이지. 네, 그게 문제예요. 네. 그걸 알고 행하면 그 진리예요. 그쵸. 근데 모르고 행하니까 병신짓 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모르고 행할 때 알아버려서 그 행위를 버리는 거는 한 순간만 가능하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엄밀한 의미로 네, 따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가 중요한 것은 성도가 구하여서 아이테오하여 넘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하게 하시어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 이것 때문에 왜요? 그 열매가 제대로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진짜로 구원받은 정말 이게 복음으로 옛날에 뭐라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음화 그러니까 복음이 개인화되고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이 먼저 전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가 그 보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가정 복음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제대로 받은 게 아닌 거죠. 되게 진짜 사람을 다루기가 되게 쉽죠. 정제하고 네. 그 율법 속에 집어넣어서 조정하기가 참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다 눌려 있는 게 있어요. 그 죄책감 속에 갇혀 있고 네. 좀 성공하면 또 자기 의의가 생기고 의의가 생기고 또 자랑질하면 네. 난 됐어. 나는 좀 뭔가 달라. 막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열매는 그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게 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고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진리 선지자인지 구분하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냐? 푸슈도 프로페테스래요. 거짓말하는 의미하는 푸슈데스와 미리 말하는 앞서 말하는 자를 의미하는 프로페테스 합성인데
고대 시대에는 종교적 제의 때 신과 합일하여 무아지경에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자들을 지칭하였고, 신약 성경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무당과 같은 자가 아니라 경전을 해석하여 공동체에게 전하는 자. 얘기했죠, 옛날에. 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 오경을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거고, 그것의 결과물이 선지서들이고, 사복음서의 복음을 사도들이 진리로 전하는 것이 그 교회 서신서들인 거죠. 네. 그걸 선지자, 예언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은 방언으로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교회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설교. 예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예요. 통역? 예, 해석되어진 말이니까. 설교도 좀 우리나라 문맥에서 좀 오해되고 있죠. 네. 설교한다 그러면 막 잔소리한다, 훈화 말씀한다. 지루한 네, 원래 설교, 그러니까 차용을 하면 강론, 말씀 강론, 이렇게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거. 성경 텍스트의 의미로 너의 그 의미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 우리의 역사, 그걸 받고 있는 회중, 저자, 그러니까 독자, 성도. 그러니까 텍스트, 성경은 이 성경의 독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여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는 차원은 이 사람의 그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해 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원래 설교, 강론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여전히 율법의 내용을 전하여 인간이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의 조항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로 전하지 성경이 말하는 못하니까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태의 열매. 그러니까 태의 열매예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태의 열매. 태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 태의 열매. 자식. 그래서 성경에서 자식은 태의 열매라고. 자식. 하나님의 그 기업 유업이라고. 하나님 자식. 네. 엄마 아빠가 그 생리적 생명력이 있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요. 네. 끊기지 않으면. 네.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죠. 그럼 보세요. 내 안에서 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말. 그 말이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면, 씨로 떨어지면 생명이 되죠. 네. 보세요. 그렇게 살아난 자를 내가 전한 말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말을 나한테 건네줬는데 건네준 그 씨의 성령이 역사하여 나를 하나님의 열매로 내는 거죠. 그쵸. 그거는 이 사람의 말의 열매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아이테오한 것에 대한 기도인 거죠. 그렇죠. 그 열매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죠. 참 보면은
진짜 그 전에 전도단체에서 했던 게 정말 내용만 없을 뿐이지 네. 내용을 이게 모르고 성경에 있는 안 거 했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그대로 했네요. 문장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면서 모든 걸 다 어떤 분은 말씀짓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말씀 집? 어. 집 뭐예요? 진리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아, 그 헬라로 데이크눔이라고 뭘 설명하기 위한 현상들. 그 모든 것에 진리가 있고 모든 관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차원이 그런 거.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뭘 뜻을 모르고 하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 다른 용도로 하는 거야. 자기 욕망으로 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뜻을 움직여지는 거예요. 계획대로 순하신 불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지. 골로 가는 거죠. 골로 가는 거죠. 네. 감옥에 갇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언약으로 세워 열매를 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우리들에게 읽었나 이걸? 안 읽었죠? 안 읽었어요.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들리기 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을 영으로 전하였고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한 그가 하나님께 구한 아이테오였겠죠. 네. 그가 구하였기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건네주신 열매인 거죠. 네. 태의 열매. 그죠? 네. 좀 춥지 않아요? 좀 춥죠? 좀 줄일 수 있는 아니면 끌까요, 잠깐? 잠깐만. 그 뭐지? 창조과학? 그건 것 같은 느낌? 하구나. 그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지향에 가시죠. 네. 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열매가 된 성도는 성령이 내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이라는 수로 상징된 아래의 세상에서의 율법으로 감지되는 그 무엇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그 생명 있지요. 네. 그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있나? 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하나 있잖아요. 네. 마지노선. 네. 마지막 하나. 네.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9. 네. 그러니까 이거 나를 규정하는 방식이라 한다면 네. 우리를 생명되게 하는 건 이 마지막 하나가 그 말씀과 수정되어 생명이 돼서 외부로 생명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외부에서 감지되는 어떤 성향과 윤리 도덕성의 측면인 거죠. 아. 그 하나로 말미암아 나아진 9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9을 보면서 그 9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니라. 이것을 있게 하는 그 마지막 하나를 예. 보자.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래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감지되는 그 무엇이 9이다. 이것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로 각각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에게서 내게 하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9.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설명하기 위한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네. 됐죠? 네. 그래서 9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하나가 9들 중에 하나의 생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 열매가 선악과를 통과하여 주어진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이죠. 네. 몇 달마다 그 열매를이죠. 네. 네, 요거를 스트롱 코드 2590번을 찾아보니까 칼포스라는 단어로 명사, 대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열매를이요. 예, 열매를 한글로 열매르는 복수인데 열매라는 건 개념 자체 단수죠. 9가지 열매인 거죠. 그래서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제일 약한 거는 뭐냐? 그걸 다 따로 네,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투영물 말하자면 반영물로서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았나? 그 하나로 말미암아 나아진 예, 그 성령이 내는 열매들. 열매들. 예, 됐죠? 그쵸.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들이 자기도 못 내는 이런 도덕적 열매를 자꾸 성도들에게 내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자리에 있게 되고 사랑합시다. 어디까지 얼마큼 해야 돼? 너는 해 이거. 맞아요. 충성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그래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예, 목숨 못 내놓으니까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네, 그런 식의 이제 그 해석이 되는 네. 거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사회법 안에서 통용되는 차원의 사랑이라 하면 우리가 참 이겠습니까? 맞아요. 100번 양보해서 이런 착한 윤리성, 성품을 잘 훈련하지 못하여 여전히 사랑 없고 불안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왜 그랬냐? 왜 그것뿐이 못했냐? 좀 잘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있죠. 물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준 그 생명 있냐 물으시겠죠. 그 하나가 네, 있는. 내 생명 있냐? 너 내 거지? 내가 주어진 그걸로 산 거지? 그거 물으시지. 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평가받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 평가하시겠냐? 그렇죠. 그건 아니죠. 라는 차원인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주일날 밤이 이제 말하자면 나 일주일 사역을 이제 총 정리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뚜벅이처럼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말씀 나누고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제하면서 이제 정리했던 거 그리고 주일 말씀 사역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올리면서 이제 일주일을 정리하죠. 그때 이제 일주일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어떤 성취감도 있고 또 이제 아쉬움도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긴장감이 풀리는 뭐라 그럴까요? 일을 막 하고 나서 오는 그 허무함, 네. 허전함.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준비해야 되네. 다시 해야 되네.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이런 또 긴장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한국교회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 대형 교회 목사들, 유튜브 그 기독교 채널에서 나오는 이제 돈 내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이제 한두 편 들어보죠. 경쟁 상대들 어떠나 요즘 어떤 이렇게 하나 근데 들어보는데 그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참 날로 먹는다. 맞아요. 진짜 아니 저거 이런 얘기 하려고 그렇게 공부했나? 화나요. 뭐 공부했나? 또 그런 얘기 하려고 공부 이렇게 석사에 박사에 따고 스카이 나오고 청빙하고 저런 얘기 한다고 또 교회에서 또 수백만 원 사례비 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면서 목사님이 배운 거 똑같이 배운 거잖아요. 그쵸? 신학교는 똑같겠죠. 그쵸? 네.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왜 그럴까? 똑같은 거 이런 거 안 배웠나요? 목사님이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네, 따로 공부했어요. 좀 특이하게 했죠. 학교에서 하는 신학교, 그냥 신학교는 그냥 그 목회자 양성하는 곳이에요. 자격증 주는 곳이고 많이 있을수록 학교 돈벌이에 도움되고 교권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돼. 현실적인 곳이니까 뭐 좋든 나쁘든 그 문제. 그러니까 다 인정해요. 여기는 목회자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깊이 배울 분들은 나중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공부하시고 평생 동안 목회할 것의 커리큘럼. 신학교에는 신학적인 내용들로 설교하면은 교회 부흥 안 해요. 교회 성장학은 그냥 경영학이니까. 그냥 신학 양성, 그냥 목회자 양성 학교인데 거기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으로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죠. 반대가 됐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신학교 가면 안 되죠. 왜냐면 거기는 신학 자체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목회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니까. 그럼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나요? 저요? 예. 저는 신학 공부와 상관없이 공부했어요. 그럼 화나지 않으셨어요? 그치요. 내가 이러려고 이 돈 내고 집사람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근데 학교 3년 동안 신대원 다니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그러니까 신대원 학생 생각하면 나이 들어먹고 갔는데 공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뭐 학교 그 양지에 있거든요. 정신대 신대원은 거기서 월요일 날 밤에 가서 도서관에 짐 풀고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강의 듣고 도서관 공부하고 잠은 이제 기도실에서 자고 그리고 3년 지냈어요. 레포트 같은 거 쓰면 교수님들이 화내셨겠다. 목사님도 얘는 뭐 하는 애야? 그러니까 레포트는 레포트로 써야 되니까 레포트는 숙제니까 학위는 따야 되니까 졸업은 해야지 목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대로 하고 입맛대로 맞춰서 하고 공교육 맞게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언어 공부하고 책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많이 이렇게 울기도 하고 한계도 경험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나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 강의실, 기도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새벽 거기 12시 넘어서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수도승이었지 거의. 그러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러고 털도 안 가고 이게 주말에 내려오면 거의 여름은 거의 이제 산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이었지. 재밌었다. 재밌었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학생들이 동기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맨날 막 놀고 하는 거 보면 좀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나는 대학생활을 했으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그런 건 없는데 동기들이랑 그런 관계나 그런 거 거의 없었겠다.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이렇게 앉고 뭔가 공부하고 끝나면 또 가서 공부하고 친한 친구 한 두세 명, 세네 명 빼놓고는 거의 뭐 또 내가 워낙 또 뭐 인간관계 열심히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워낙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말이 통해야 돼 친구도 되죠. 뭐 생사를 넘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생존의 문제도 있었고 신학은 그렇게 인생 속에서 어우러져야지 맺혀지는 학문이네요. 그냥 이렇게 자격증 딴다고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크든 작든 자기만의 그런 한계랑 고난들의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풀어내면서 자기만의 언어를 풀어야지 이제 어떤 진리를 흘리고 나누는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강연하고. 그쵸. 인생의 고생 안 해본 설교자의 설교가 좀 뭐 진리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울리는 것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그 대형 교회 규모가 있고 영업을 하려고 이제 돈 내면서 이제 성교배 내면서 이렇게 설교 뿌리는 사람들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런 얘기하고 또 나처럼 이게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교회 한다고 애쓰시는 분들도 설교를 들어보면서 또 이제 언어적인 해석이나 또 신학적인 그런 고민들을 정리하면서 또 단계도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그래서 평가하면서 가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뭐 100%? 98%는 그냥 이렇게 일주일 동안 유행했던 감동적인 예화. 분명히 이번 주일에 이제 그 뭐죠 거기 영국에서 불난 아파트 이제 그 예화 하나 꺼집어 놓고. 그 일주일 동안 유행했던 그런 정치적, 사회적 그런 이슈를 그래도 또 이제 회중들도 소통하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뭐 길면은 3, 40분, 짧으면 20분 정도. 목사님이
개그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연기자적인 그런 스피치도 배워요. 실제로. 아, 스피치 웅변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잘 하는데 또 집사 남편들은 저 목사 말은 잘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진짜 그냥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뭐 그런 거 들었을 때 보면 너무 재밌어. 웃겨 막 5분에 한 번씩 빵빵 터지는데 없죠. 내가 지금 개콘을 본 건지 설교를 들은 건지.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그 율법적인 틀 안에 사람들한테 그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 상황이니까. 그 교회 온당교회 객관 바깥의 부분도 그렇게 보고요. 온당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뭐 성경신학적으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내용들을 듣고 있냐 그런 또 이제 진지한 반성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여기요. 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 역사를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택하여 세운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고 그리스도가 열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이테오 하니까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디도미 열매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양식을 건네주는 유익을 누리며 사는 차원이겠죠. 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전에는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했던 거죠 계속. 근데 지금 그런 게